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도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켜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120편 2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너를 건지시는 이시라.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네요. 저는 아침마다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던 것 같이 우리 마음에 믿음의 피를 발라 보호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주 마지막 때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관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만큼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책이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 우리 자녀나 아니면 우리 후손에게 닥칠 마지막 때의 일이나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하여 진실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반모섬에서 예배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담은 편지 외에 4장 이후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4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또 이 부분은 성도들이 알 필요가 없나요? 혹은 해석이 잘못되어 책망받으실까봐 마지막 때의 중요한 책인 이 예언서를 덮어두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일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머리가 크고 가슴이 뜨겁지 않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뜨겁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책 전체를 암송한 후에 여러 목사님의
강해를 들으면서 생소한 내용과 놀랄 만한 얘기를 접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미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이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라고 하며, 마지막 때에 미국이 정치, 경제, 종교를 장악하게 되고 교황에게 경배하게 하며, 교황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요즘 상황에 미국이 거의 모든 나라의 내정 간섭을 하며 미국에게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미군 철수나 미군 감축 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평화 외치면서 이슬람권을 다니며 모든 종교는 포용돼야 된다고 하며 심지어 동성애 가족까지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목사님들의 해석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또 9장 말씀은 신실한 성경학자들이 이슬람에 대한 생성과 발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슬람의 상징인 황충이 정갈 같은 꼬리와 소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5달이라고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34절 말씀과 에스겔 4장 6절 말씀에 하루가 1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일 원칙에 의해서 5달은 150년이 되는 거죠. 실제로 1299년 7월 27일에 이슬람인 오스만 제국의 터키 왕국이 설립이 되어 타락한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을 처음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150년 후인 1499년에 데아코제스가 동로마 제국의 황제에 오르기 위해 오스만 제국에 허락을 요청하며 독립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에 6째 나팔을 불 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연일 원칙에 의해서 연은 그 당시에 360일이니까 360년, 그리고 월은 30년, 일은 1년, 신은 15일, 이렇게 해서 391년 15일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150년과 이 391년 15일을 합하면 541년 15일이 되는데, 이것이 이슬람의 정복과 전쟁과 살육에 대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1299년 7월 27일에 541년 15일을 더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되는 거죠. 미국의 조슈아 리치 목사가 1838년에 2년 뒤에 오스만 제국이 주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언가도 아닌데 이 9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언을 하신 거죠.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이 지금의 미국같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믿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그날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4개국이 런던에 모여 4개국 동맹을 체결한 후 오스만 제국에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1000년도 훨씬 넘는 일을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을 보면 이 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계산하신 하나님의 예언서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단의 추종자들이 거짓 해석에 빠져 맹신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를 열정적으로 매진하셔서 이 정도 해석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 목사님들의 강해를 들으면서 다른 부분이 많은 것을 보고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죠. 그때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간구하면서 또 노력하면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천년왕국의 4가지 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